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걸을 때에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주일에도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펼쳐주신 넓고 평안한 날개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67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험한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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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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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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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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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입니다. 구약 성경 403쪽입니다.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봉독합니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한때 제가
이슬람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습관 때문에 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늘 사용하는 말 중에 인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쓰는 이 인샬라라는 말은 아랍어로 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 혹은 알라의 뜻이라면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가르침에는 무슨 약속을 하든지 끝에는 꼭 인샬라라는 말을 붙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샬라라는 말을 아주 열심히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릭샤 왈라가 자식을 5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릭샤 왈라는 자전거로 끄는 인력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인력거를 끄는 운전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자식이 5이나 있었는데 그는 인샬라라고 합니다. 알라의 뜻이라고, 알라가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명이 아기 때 죽었습니다. 그것도 인샬라였습니다. 그 운전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릭샤 왈라의 대답은 알라가 주었다가 알라가 데려갔는데 자기가 할 말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식을 3이나 떠나보내는 상황에서 그런 대답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샬라라는 말을 통해서 받은 도전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가? 있지도 않은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참 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게 주어진 도전이었습니다.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구약 성경에서는 나름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4장 속에는 다른 어떤 구약 성경의 책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들의 습관, 특별히 언어 생활,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3사람을 주목해 보려 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주요한 3명의 인물인데 보아스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린 룻입니다. 이들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 떠올려지는지를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나오미입니다. 1장 8절을 보면 두 아들을 잃고 모압 지방에서 다시 유대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며 사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됨을 얘기하면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장 21절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며느린 룻을 봅니다. 그 며느린 룻을 볼 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8절에서처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란 말은, 엄마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입니다. 얼마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돌아가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면서 뒤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룻은 자신의 신, 모압이 섬기는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맹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다기보다는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를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인사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인사가 나오는데 보편적인 인사죠. 4절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일꾼들이 대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역시 성경 속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인사하는 것을 보는데, 그래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인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장 12절입니다. 룻을 만났을 때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3장 13절에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것만 봅니다. 13절에 친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의 믿음이, 이들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난 주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자기 이름. 하나님에게는 자기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는 제단에 관한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제단에 관한 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는 거기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는 24절에 가서는 제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여러분이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그곳이 바로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자주 할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말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시편 기자들도 내 영혼아라고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에게 말하듯 합니다. 내 영혼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주십시오. 누구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들려지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대로 유대인들처럼, 성경 속의 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저주하거나
나쁜 곳에 사용하지는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힘 주실 거야.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이웃에게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언급할 때 그것이 믿지 않는 데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1장 21절에서 한번 볼까요? 1장 21절. 사실 우리는 나오미를 좀 주목합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 나오미가 주인공 같습니다. 룻기지만 나오미가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하죠.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잘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는데 지금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자기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을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겁니다. 왜요?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우상의 땅으로 갔으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우상의 땅으로 갔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란 이름을 빼도 이야기는 됩니다. 내가 망해서 왔다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을 보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심은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항상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남양주에 와서 사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진접에 와서 사시게 되었고 광릉내 와서 사시게 되었고 어떻게 광릉내 교회 오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이 뭐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에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임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은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2장 3절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머니와 먹고 살려고, 시어머니와 먹고 살려고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룻이 간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집안에 대를 잇게 할 수 있는 그 친족,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도 있는 보아스의 밭에 간 게 우연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우연이 생깁니다.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기가 막힌 겁니다. 룻이 그 밭에 간 것도 우연이고, 어쩌다 한번 보아스가 밭에 오는데 마침 또 우연히 룻이 밭에 갔을 때 보아스가 와서 그녀를 본 것입니다. 두 번의 우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밭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때 보아스를 그 밭에 오게 해서 룻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만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렇다면 우연이 필연이 되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이 돼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 화제가 되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우습게 묘사가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밥 먹을 때도 그냥 밥 먹지 않고 식사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슨 정상이 아닌 사람들처럼. 그러면서 그때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우습게 여겨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더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오늘 주보에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을 실어드렸습니다. 나오미를 보면 정말 역전의 인생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이방에서 잃고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즐거움입니다. 나의 즐거움. 그러니까 나옴이라는 이름은 행복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것도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으니,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자면 자기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래도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봅니다. 루시라는 며느리,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는 그 며느리를 만들었으니 그래도 시어머니 노릇 잘한 게 아닌가. 믿음 좋은 시어머니가 믿음 좋은 며느리를 만든 겁니다. 우상을 섬기던 집에서 며느리를 맞았는데 그 며느리가 믿음이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나오미가 잘못한 점은 있어도 그래도 믿음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룻기 4장에 보면 이 루색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 대를 이어서 다윗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올라가는데, 룻은 모압 여인 아닙니까?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족속의 여인인 룻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나오미로 인해서. 그게 바로 역전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명예가 높여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반드시 역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임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믿음 없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가 23장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으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저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 저희를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 없도록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예물 드린 가정과 손길을 지키시며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주보 용지를 이전 것처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작해 놓은 주보 용지가 많이 남아 있어서 절약 차원에서 그 용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선교 11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3년이 아니라 더 긴 시간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 지침을 위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코로나 증상에서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오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토가 날 정도로 메스꺼운 증세를 말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교회에 나오시기보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같은 상황은 독감처럼 누구라도 한 번씩은 걸려야 끝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예배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4부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니까 참고하시고, 히라 카페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봉사하실 분들이 부족해서 아직 준비가 덜 되고 있습니다. 봉사하실 분들을 찾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카페 부장이신 고복덕 권사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